그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경팀에서 주님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복이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며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겨낼 지혜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겠으니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려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로 유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중심을 잡아야 하나, 말씀과 세상에 발 하나씩 걸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온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려 하오니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려 자칫 산만할 수 있는 저희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강도사님 외에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갖고 오시고 우리 성경책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후서는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뒤에 있어요.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하나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2학년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박찬혁 선생님 반 남자부터 부르도록 할게요. 자, 김형준, 전우찬, 하민찬, 이지민, 김기루, 최성수, 홍박가람, 한승재, 주진호, 허정우. 자, 이제는 2학년 여자 이영철 선생님 반 현영석, 김나은, 김지우, 박주원, 장아라, 신지원, 변희준. 우리 이보영 선생님 반 정서희, 이정연, 박예담, 김시연, 김재희, 최진영, 김소은. 우리 전혜성 선생님 반 서조은, 이도연, 허수민, 당사라,
김이연, 김지아. 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우리 영상 잘 보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학년 친구, 우리 3학년 친구들 모두 다 건강하게 우리 오늘 또 예배, 영상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 무슨 말씀 했나요? 저번 시간 주제가 뭐였죠? 뭐라고? 네. 자, 우리 승리를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무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무기가 무엇이었죠? 저번 시간 영상을 잘 들은 친구들은 충분히 쉽게 대답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네, 바로 전신갑주. 네, 전신갑주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달은요,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새로운 공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공과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겨울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요, 우리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경건한 생활. 자, 오늘은 경건. 이 경건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었지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무슨 뜻인지 쉽죠? 생명. 자, 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경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베드로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 적은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성경 말씀을 적을 때는 이 로마의 황제인 이 네로가 있었는데 그 네로의 왕에 의해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별 편지와 같은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실제로 베드로는 이 네로 왕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도사님이 이 전도를 나갈 때요, 때론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바람이에요. 바람. 자,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은 꽃잎이 날아다니고 있는 사진이죠. 자, 여기 바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두 눈으로 보입니까?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이렇게 물결이 치는 것을 보면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꽃잎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날아다니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공기. 자, 여기 여학생이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있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이 숨을 쉼으로 인해서 공기가 있구나, 공기가 맑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요 물속에 빠졌다라고 생각합시다.
물속에 빠지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숨을 쉴 수가 없죠. 숨을 쉴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 아주 심각한 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 우리가 바이러스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바이러스가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지 않겠죠. 그 장소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상황이구나. 많이 퍼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분,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알지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혹은 형, 동생, 누나 이렇게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경건, 이 경건에 대한 의미, 이 경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 공과책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던, 내가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을 닮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경건한 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아브라함?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산 요셉. 요셉은요, 형들로 인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종으로 그의 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팔려가게 되었지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종으로 사서 이 집에서 그의 일을 맡겼어요. 그에게.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했어요. 그럼 요셉의 모습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 장군은 그를 참 좋게 보았어요. 그 성실한 모습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그를, 이제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은 요셉은 또한 성실하게 정말로 그 일을 잘 감당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보디발의 집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한 보디발의 재산도 또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했던 요셉은 이렇게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이 마음이 흡족하게 되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어요. 근데요, 이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 외모가 아주 특출나다. 외모가 아주 잘생겼다. 여러분 누구 좋아합니까? BTS? BTS 가수만큼 아주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뛰어난 외모를 보고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어요. 그 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그 집엔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들이 무슨 일이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경건한 사람. 경건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요셉은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 일을 할 때도 항상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고, 또한 위기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그를 유혹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듣지요. 온라인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때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켜서 카메라를 켜고 온라인 수업을 듣지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누워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세를 이상하게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렇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상에 올바로 의자에 앉아서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하자. 바른 자세로 공부를 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카메라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엄청난 고화질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카메라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우리가 줌을 켜면 우리가 100명, 200명까지 다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카메라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카메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카메라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자세를 올바르 하고 책상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오늘은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강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경건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지 않고 좌절하고 외로울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렇게 경건한 생활이라는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또한 구별해서 하나님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준비한 이 헌금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개인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바이블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타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준비했죠? 오늘은 책을 2권 준비해야 돼요. 8월 바이블 타임하고 9월 바이블 타임. 2권 준비해 오고요. 혹시 바이블 타임이 없는 친구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바이블 타임을 받고 지금은 성경책 펴서 고린도전서 10장 펴시면 됩니다. 30일 주일이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퀴즈를 3가지를 낼 거예요. 3개 퀴즈를 선착순으로 선생님한테 지난주처럼 문자로 보내주면 선착순 3명에게 선생님이 역시나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주일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바이블타임 124쪽이고요. 30일 주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숭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피해라. 그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우리는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 31일 월요일 고린도전서 11장이고요. 여기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만찬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129쪽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있습니다. 성만찬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을 했던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퀴즈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이고요.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무엇이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무엇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무엇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라고 하셨어요. 네,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무엇이다 라고 했고요. 잔을 가지고 내 피로 세운 이거는 무엇이라고 하셨고 이것을 떡을 먹고 이제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네, 맞춰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는 8월께 끝났죠. 바이블타임이 9월 걸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9월 바이블타임 꺼내가지고 화요일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여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끝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이고 퀴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뭐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뜻대로.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뭐를 나눠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2일 수요일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퀴즈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있는데요. 4절부터 선생님이 쭉 읽을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야 하는 걸 선생님한테 정답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악한 걸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뭐하며 모든 것을 또 뭐하며 모든 것을 뭐하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4가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어서 보내보세요. 모든 것을 뭐하고 뭐하고 뭐하며 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퀴즈 3가지 다 나갔어요. 3일 목요일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4일 금요일 말씀은 어떤 순서대로 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5일 토요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바이블 타임은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역시나 꼼꼼하게 매일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블 타임 선물 퀴즈 낸 거 있죠? 네, 이거 넘겨주실래요? 바이블 타임 선착순 3명 퀴즈 낸 거 선생님이 역시나 지난주처럼 저거 기프티콘 줄 테니까 저기로 보내주세요. 네. 바이블 타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다시 공과도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당분간 코로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못 만나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짧게 공과를 할 건데 이 공과 주제는 앞에서 강도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연장선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게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하면 선생님이 선물을 줄 거니까 그거는 이 공과 시간 끝날 때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연말까지 쭉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건에 대해 알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하게 됩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저렇게 나와요. 근데 공경, 과연 누구를 공경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삼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엄숙하는 것을 지켜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 다 뭐예요? 강도사님이 아까 설교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예요? 첫 번째 그림은 숨 쉬는 거, 그쵸? 두 번째 그림은 바람, 세 번째는 더위와 추위, 네 번째는 뭔가 벌레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모기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눈에 보이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하죠. 뭐예요? 저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 바람이 불어야 어느 정도 이 생태계가 돌아간다고 해요. 여름은 당연히 더워야 여름일 거고요. 겨울은 당연히 추워야 겨울이겠죠. 저런 계절이라는 것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고 이것들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환경을 같이 구축해 나가는 건데 전부 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결국 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나 볼게요. 2명의 학생이 있는데 빨간 옷을 입은 학생, 녹색 옷을 입은 학생. 빨간 옷을 학생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건너가면 안 돼? 밤길인가 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신호등도 그냥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나 봐요. 그냥 건너가면 안 돼? 근데 녹색 옷 입은 애는 아니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빨간색 옷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맘대로 하면 돼. 그냥 건너가겠죠. 이 친구는. 녹색 옷 친구는 누군가 보니까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은 못 건너오겠어.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아. 이 두 친구의 생각이 달랐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기에서 건널목을 건널 거야 안 건널 거야? 여러분들 딱 건널려고 하는데 앞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저 건너편에 다 서 있어요. 일렬로. 그럼 여러분들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널 거예요. 학교 선생님 서 있어요. 부모님이 서 있어요. 못 건널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함부로 못해요. 저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 누군가가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중압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중압감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어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냥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경건이라는 건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생명, 경건, 약속. 생명이랑 약속은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강도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알아요. 뭔지, 생명이 뭐고 약속이 뭔지. 근데 경건. 근데 이 경건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어떤 경건을 줌으로써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게 하려고 하셨냐면 마지막에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 행동, 태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 행동, 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말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욕도 하고, 행동도 내 맘대로 행동하고, 태도도 누군가 보지 않으면 발 올리고 있고, 생각도 누군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엄청나게 시선이 이목된다면 나는 대충 입고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대충 입고 나가겠죠. 어찌 보면 안 입고 나갈 수도 있겠죠. 또 사소하게는 책상 상태까지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누군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밀히 무언가 하는 것, 그리고 말도 마음대로 하는 것, 사소하게는 저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평상시에는 저렇게 하는데 주일날 또는 예배 시간에만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했는데 어쩌고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일만 그렇게 모양만 갖추는 그런 빈 껍데기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말, 심지어 책상 상태까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런 믿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경건하다,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누구를?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뭘 삼가느냐?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합당하지 않은 것들, 그런 행동과 생각을 삼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삶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엄숙히 지켜야 한다. 이런 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경건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요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줄 건데 집에서, 첫 번째 집에서, 두 번째 학교에서, 세 번째 내가 있는 어느 곳,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또 집을 또 얘기를 해도 돼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심하게 대들 수 있을까요? 욕하면서 엄마랑 같이 싸울 수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어. 선생님들이 그 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 중에 쭉 생각해 보세요. 선착순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면 선생님이 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다른 선생님들하고 절대로 공유하지 않을 거거든요. 선생님은 알고 있을 테니까 선착순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해보고 보내주면 그 중에 3명에게 선생님이 역시나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다음 시간엔 그렇다면 과연 대체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두 번째 공과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